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한날을 살게 하시고 이 저녁에 3일 기도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에겐 강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30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고되니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우리 2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고 아멘.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라면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방금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옆에 우리 강도사님들이 서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전에도 옆 밑에서 찬송을 같이 해주셨는데 옆에 계시니까 제가 덜 외롭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우리 이렇게 로뎀 찬양대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찬양대 자리에 서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이 좀 꽉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구원하심은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편하게 덧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그 변화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욕하며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어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말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는 아버지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로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아버지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친히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강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온전히 말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사모하며 나가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입니다. 북부 712구역 이경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3일 동안 주님 날개 품어주셨다가 3일 기도회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저희들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저희들 알면서 근심 걱정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한 뜻을 따라 역사하시고 강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활짝 열리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되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모든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사랑하시는 주님, 많은 연단을 통해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의 열매로 아름다운 성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반석 같은 교회로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아버지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은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박재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으로 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나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목자장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당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간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시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성대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 캄보디아, 조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 잘 감당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선교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이근호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늘의 소망을 보고 저희들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루뎀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고백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이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2쪽, 구약성경 632쪽, 역대상 1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들어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와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멘. 새 성전에서 또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또 수요 찬양대인 로뎀 찬양대가 드리는 귀한 찬양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 의지하여서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제목으로 이그런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3일 기도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속에 뭉쳐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법궤 이야기입니다. 법궤가 석 달 동안 모신 오벳에돔의 집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수레가 날뛰므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습니다. 그거 보고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모시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모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다윗이 그것을 듣고 이제는 내가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해서 모시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합니다. 가드 사람 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거기는 안악 자손이 있었고 장대한 자손의 후손이 바로 이 가드입니다. 거기 출신입니다. 그 가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법궤가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다윗이 애쓰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기럇 여야림에 왜 법궤가 있었는가? 우리 먼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는 엘리의 제사장 때, 사무엘이 그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전장에 나가서 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조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그 법궤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겠습니다. 그 엘리가 그 말을 또 듣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시켜가지고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의 싸움터로 나가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었습니다. 블레셋에 뺏긴 법궤가 지중해 가까이 있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곤 신상을 섬기는 곳이었는데 이 법궤가 들어온 이후로 다곤 신상이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팔 잘리고 자꾸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독한 종기가 온 아스돗 사람들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자기네로부터 20km 떨어진 가드로 보냅니다. 20km를 운반하려면 아마 하루 종일 보냈을 것 같아요.
그 가드는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지역이고 안악자손이 있었던 장대한 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갔는데도 거기에 또다시 북종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북쪽으로 한 10km 떨어져 있는 에그로로 보냅니다. 에그로는 그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곳이었는데 그들이 이미 그들이 들었던 그 재앙 그 소식을 다 들었기 때문에 법궤 받는 것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사 반대하다가 아무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7달 동안 있었던 법궤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그 법궤가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벳세메스였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머무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70명이 죽습니다. 법궤를 들여다본 거 어떻게 왔는지 뚜껑을 열려고 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 그 서쪽 더 가까운 쪽에 있는 해발 760m나 되는 기럇 여야렘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법궤가 그곳에 도착하자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집에서 이후 20년간 법궤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되자마자 법궤를 내가 있는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모셔오려고 기럇 여야렘을 갑니다. 거기서 어깨에 메고 가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그만 새 수레에 담다 보니 거기서 웃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20년간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3개월간 모신 오벳에돔의 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집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모신 두 가정이 아주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년간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 그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고기하다입니다. 레위인입니다. 아들을 구별해서 법궤를 지키게 하였고 또 그 떠날 때에 그 아들 웃사와 아이오로 모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복이 아니라 재앙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복이 아니라 20년간 법궤를 모셨는데 왜 복이 아닌 재앙이었는가? 하나님의 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깨에 메어야 할 법궤를 수레에 실은 것을 보면 그들이 20년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간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집에 성경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읽지 않고 보관하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성경을 집에 오래 가지고 있어도 펼쳐서 읽고 그 안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의례적인 것이 됩니다.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할 텐데 그저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었다고, 아니 내가 오랫동안 모셨다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인데 7, 80년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지 그저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벳에돔은 크나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벳에돔의 이름은 그 뜻이 에돔에 섬기는 자입니다. 에돔의 종. 블레셋 땅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고라 자손인 레위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르윈이 어떻게 에돔에 섬기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을까? 그 에돔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고는 아마 그 가드 출신 이방인인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살펴보고 그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벳 에돔은 거룩한 부담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아멘. 법궤를 운반하다가 웃사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법궤를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법궤를 모시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법궤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법궤로 인하여 사람이 즉사하는 사고가 난 마당에 누가 그 법궤를 모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이때 오벳 에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집으로 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에 왔네, 우리 복 받았다 그러겠습니까? 지금 사람이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그것에 혹시 내가 또 잘못해서 손이라도 대는 순간 내가 또 죽을 건데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벳 에돔은 그것을 기꺼이 그것도 기쁨으로 법궤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벳 에돔은 다른 사람과 영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궤를 모시는데 즐거운 마음을 갖지 못했고 도리어 두려움에 쌓여 있었지만 오벳 에돔은 웃사가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 법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걸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모두가 피하고 꺼릴 때 자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남이 즐겨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대해서 오는 부담을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고 싶지 않은 거룩한 부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직무와 그 직임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은혜와 축복이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담 없이 어떤 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 일을 거절한다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도 무거운 짐과 같은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넘어가라고 하신 것, 그것들이 나에게는 큰 짐이 되고 무겁고 싫어서 감당하기를 원치 않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주를 위해 봉사하여도 복을 받는다면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은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다음 해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당한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할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꾼이란 우선 교회의 지식을 뽑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각 봉사부서의 장을 뽑고 직무에서 봉사할 봉사위원들을 뽑아야 합니다. 자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각각 새로 맡을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그리고 학부를 맡을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권면을 받아서 감당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억지로라도 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앞에 나서 일을 맡겠다고 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를 보면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하고 교우들 간의 친목을 도모할 조직인데 그 일을 맡을 회장을 하려는 분이 거의 없다고들 호소합니다. 일이 많고 힘이 드는 회장이나 총무는 안 하고 부회장이나 각 부부장은 맡겠다. 회장과 총무는 누가 해야 됩니까? 교역자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장 뽑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봉사위원을 선정해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 예배만 거룩하게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나는 봉사 안 하면서 이 교회에 봉사자가 없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불평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베에돔은 남이 다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일을 자발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억지로 시켜서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베에돔이 남이 즐겨하지 않은 일을 기꺼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오베에돔에게 하나님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게 복을 내리셨음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새롭게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전,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다가 앞으로는 점점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 여러분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광성교회 은혜 광성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나는 아직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나에게 무슨 일이든 기꺼이 맡을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강성교회에서 이 새성전에서 봉사해 보신 분 있습니까? 여전도회 봉사 많이 해봤습니까? 남성교회 일을 해봤습니까? 각 봉사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오베에돔과 같이 거룩한 부담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베에돔은 변치 않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한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베에돔이 석 달 만에 복을 받은 것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베에돔이 석 달 만에 축복을 받은 것은 아마 그 이름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오베에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돔의 섬기는 자. 오베에돔은 그 이름이 뜻하듯이 늘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법궤를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했지만 오베에돔은 법궤를 성실히 섬겼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집에서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합니다. 결혼식 할 때 신랑은 보통 검은 옷을 입고 신부는 흰 드레스를 입습니다. 왜 그런 색깔의 옷을 입습니까? 아시는 분? 원래 그랬으니까, 그죠? 뭐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신랑이 검은 옷을 입는 것은 어떠한 더러움이 있더라도 내가 다 받아주겠다. 나에게 보내라. 검정색에는 어떤 것이 묻어도 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더라도 다 받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신부는 흰 옷을 입습니다. 남편이 무슨 색을 칠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흰색에는 무슨 색을 칠하든지 칠한 색깔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발라주시는 그 색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색을 그대로 그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흰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됩니까? 내가 잘 돼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니 이걸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다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던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20년이나 법궤를 모셨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비나답이 있음 모셨다면 그 아들도 함께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운반할 때 운반법도 모를 정도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신앙의 기본 자세부터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늘 하던 대로 그대로 섬겼던 것입니다.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침입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맡겨진 일에 부담을 갖고 불평하면서 하는 봉사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연조, 내 신앙의 감은, 내가 맡았던 직분들, 이런 것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예전에 그런 봉사 다 해봤어. 힘들어도 참고 했는데 아이 나 이제는 안 해. 이제는 봉사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리고 점잖게 예배에만 열심을 내야지.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베에돔처럼 변치 않고 맡겨진 일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초심의 간격으로 감당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건 기본이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새벽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전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빠지지 않고 변치 않고 억지로가 아닌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베에돔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갈 때 법궤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 반차가 되었습니다. 석 달만 자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변치 않고 충성하며 하나님을 모셨던 것입니다.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베에돔에게 축복하실 때 석 달만 자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변치 않고 자랄 것을 미리 보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변치 않은 신앙 가운데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한 오베에돔에게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수에 복을 내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베에돔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성전 문지기의 반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핫 자손들이 만든 것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베에돔 이름이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베에돔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이 꺼려하는 거룩한 것들을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으로 그 일을 맡았고 또 내가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했던 그 오베에돔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감당했을 때 그에게 주신 복을 역대상 26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과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에돔이 받은 축복 첫 번째는 그 자손들이 큰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집안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로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둘째는 그 자손들이 다 능력이 있어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로 자손들이 큰 용사로 쓰임을 받게 되고 이 사회에서 큰 일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가는 자리마다 능력이 탁월해서 무엇을 맡기든지 잘 섬기는, 잘 해결하고 그래서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도 누린다는 것입니다. 3개월을 섬겨도 온 가정이 잘 되고 축복이 있고 자손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자손의 축복을 바라지 않습니까? 저는 바랍니다. 저는 제 아들과 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크게 쓰임받되 능력이 있어서 잘 감당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하시겠죠? 그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하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주님 안에서 잘 되고 복받는 일보다 더 원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부담을 갖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자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오벳에돔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주님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축복이 약속된 책입니다. 그러면 가지고만 있어도 축복이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나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지시에 따라 살 때에 복이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이 약속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계가 오벳에돔의 집에 단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복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단지 머물러 있었던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섬겼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괴인 말씀을 우리 집에 모시고 온 가족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먼 훗날에 생길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조만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인 말씀을 집에 모시고 온 가족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오벳에돔이 받은 그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벳에돔과 같이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며 변치 않는 신앙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나와 자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이 복계를 사모하여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가 행한 행동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과 또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수레에 이끌려고 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하나님의 복계에 손을 대므로 인해서 죽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벳에돔은 그 죽음을 목도하고도 그 하나님의 복계를 모시는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면 그 직무를 거부하지 않고 거룩한 부담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벳에돔은 변치 않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봉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서까지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던 그 오벳에돔은 맡겨진 일에 변치 않는 심정으로 끝까지 성실히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오벳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잘 되었습니다. 용사가 되었습니다. 능력을 있었습니다.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오베에돔과 같은 모습으로 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감당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치 않고 성실히 감당합시다. 그리하셔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까지 매주일 진행하는데 우리 청년들 오후 3시 예배 드리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변경에 따라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11월 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원의 50%까지 확대되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접종 완료자나 미완료자나 상관없이 저희는 성전에 다 오셔서 50%로 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성전 출입이 제한을 받을 때는 줌을 이용해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줌을 이용한 영상 예배는 드리지 않고 유튜브와 성전 예배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같아서는 유튜브도 안 하고 싶은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오고는 싶으셔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송출하다 보니까 병원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전에는 그런 걸 안 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은 정말 교회에 오고 싶어도 또 얼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기뻤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이제 다 해제되더라도 유튜브 실시간 영상 중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드 코로나가 돼도 실시간 영상은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3일 기도회 이 세 시간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전에 나오시는 거가 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 나오셔도 됩니다. 오늘도 첫 3일 기도회인데 2층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누가 안 나오신 겁니까? 우리 구역장관장님들이 안 나오신 거예요. 저도 이제 출석을 좀 불러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역장관장님들부터 이제 솔선수범해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거의 한 2년 정도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다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한편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많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회 표어는 벌써 정했습니다. 뭘로 정했겠습니까? 힘써 모이는 교회. 내년 1년은 기도 제목 가지고 힘써 모이는 교회 되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1년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년이 이렇게 느슨해지니까 다시 우리 몸부터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힘써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부담 없이 성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 연락들 하셔서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 믿음이 조금 약해지신 분들은 권면하셔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 자꾸 조언해 주셔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는 주문하지 않고 유튜브만 한다 기억하시고 또 소모임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인원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10명 이내로는 소모임도 가능하니까 모임들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모여주시고 식당은 아직은 조금은 운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에 식당이랑 카페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성전에 모이는 일에 더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12구역 이경수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추수감사절 예물, 건축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에서 이제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기도회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베데돔은 거룩한 부담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지라도 이 거룩한 부담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치 말게 해주시고 성실히 잘 감당하여서 오베데돔이 받은 큰 축복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그대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점심으로 섬기며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는 모든 기관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모든 기관들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거의 2년 동안을 저희들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열심 내게 해주시고 기간마다 힘을 내어서 아름다운 성전의 기둥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여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나라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지들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국내외 선교지들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를 천호동으로 이전시킨 것도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라고 저희들을 앞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먼저 이곳에 와서 이곳으로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은혜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적인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의 소원들마다 다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건축 예물, 추수감사절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